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와서 당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못마땅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정치가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신경들을 쓰고 불편하다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찬반 호불호가 얼마나 강한지요.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그러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자격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문이기를 바라는데 10월 중순에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게 서로 소문들을 내는 건지 아주 정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마친 문재인 대통령도 또 좋아하는 분은 너무 잘했다 그러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러고 난리들을 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정치가들 갖고 또 한 국가의 지도자였던 대통령들을 갖고 자기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뒤집고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비판하고 이러는지 어떨 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여당 야당을 떠나서 내가 뽑아주지 않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왜?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나라를 위한 거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그런 미덕이 없어진 것 같아. 내 편 아니면 무조건 탓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아냥하고. 이거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별로 안 좋은 거다고 봐요. 때로는 품어줄 줄도 알고 기도해 줄 줄도 알고 격려해 줄 줄도 아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걸 마음들에 품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세계적으로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약소국가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약소국가였어요. 게다가 요즘 와서 한류붐을 타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지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 꼭 북한 핵 문제를 결정할 때도 북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금 정치적인 무슨 이런 걸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한미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중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지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하고 국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 지도자들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저 국회의원은 왜 저래? 저 여당 사람은 왜 저래? 저 야당 사람은 왜 저래? 그런 걱정하느라고 어떤 때는 도무지 기분이 안 나요. 자, 그래서 별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별하별 원망들을 다 해요. 별하별 탓을 다 하고요.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요.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 비난,
남의 탓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옛 우리말에 안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바꿔야 될 건데 잘된 건 내 탓이고요. 잘못된 건 누구 탓? 조상 탓이다. 우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거든. 아빠가 왜 날 낳아줬어?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안 되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던 잘못된 문화 속담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바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기하면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첫 단추가 열려요. 그랬더니 바로가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해놓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갖고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홍해 앞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게 출애굽 기적의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너면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부지런히 걸으면 14흘 13일 걸리는 길이고요. 놀며 걸어도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죠? 한 달 걸리면 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은 몇 년을? 40년을 걸렸어요.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을 걸리면서 고생을 하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원망과 불평이래요. 너무 재밌는 거는 저들이 첫 번째 광야에 들어가서 원망한 게 뭐냐면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누가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멸망하겠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저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너를 향한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기회를 주마.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가진 민족으로 준비돼야 가나안 들어가는, 그게 40년 걸려요. 원망과 불평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멸망과 불평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원망 불평 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면서도 집사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해요. 남 탓해요. 불평해요. 비난해요. 그건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스스로 멸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어느 집에 아이는 아이대로 원망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집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지 모르지만 집안 안에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원망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 원망하고 서로 원망만 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빈번하거나 가득하다면 버리는 결단을 오늘 아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요, 원망할 일이 많았어요. 왜? 전쟁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숱한 피를 흘렸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아요. 적군도 원수지만 때로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에게 대적하는 적군이 많았고, 심지어는요 자기 편 안에서 자기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배신자들도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자기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 배반하고 모반한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성군이 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 일을 일으킨 원수나 대적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사람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겨요. 정말 짜증나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막 욕지거리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생겨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빠지지를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어떤 때는 인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옛날 우리 고사에 나오는 얘기 한 토막인데 들어볼 만해요. 어느 집에 새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옛날 얘기예요. 저녁에 밥을 짓는데 새며느리가 이제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쇠솥에다가 쌀을 이렇게 씻어 안치고 그 다음에 쌀물을 재서 넣고는 새로운 며느리에게 시킨다. 아가야, 여기다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잠깐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생전 친정에서 밥하는 걸 해보지를 않고 들어온 며느리예요. 불을 떼려니까 그냥 있는 장작을 자꾸 꾸역꾸역 녹았고 불이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요 밥이 바짝 타고 밥이 타서 쫄다 못해 무쇠가 쩍 하고 갈라지네요. 무쇠솥이.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면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야야야야 내가 밥물을 좀 적게 붓더니 벌써 밥이 타고 무쇠솥이 깨졌네.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버놨다가 야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걸 밖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내가 부엌에다 너무 나무단을 많이 갖다 집어넣네. 적당히 갖다 놨어야. 그리고 시아버지가 야 괜찮다 무쇠솥은 담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새 신랑이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냥 부엌에다가 물을 좀 부엌 안에 물독이라고 있었거든요. 물독에다 물을 좀 가득 부어놓을 걸 제가 조금만 길어다 놨더니 어머니가 그냥 쌀에다 물을 좀 적게 넣어서 이런 일이 아이고 이게 다 제 잘못이고. 그래서 그 집은 은혜롭게 넘어갔대요. 근데 건너집에 주막집에도 며느리를 들였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시어머니가 야 쌀에다 쌀 담그고 물 얹어 놨더니 솥에다가 너는 불이나 좀 떼라. 불 뗄 줄 알지?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아이고 밥을 새까맣게 타고 무쇠솥은 쩍 하고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도대체 너는 친정에서 배워갖기 갖고 온 게 있냐 없냐? 어쩌자고 불을 이렇게 그냥 막 갖다 째가지고 무쇠솥 깨뜨리고 너 이제 이거 어떡하려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얼마나 또 당찬지 내가 깨고 싶어 깼어요? 그러면 불 때는 걸 가르쳐 줬어야죠. 몰라서 그랬는데 그걸 갖고 뭘 그러세요? 그러고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어따 대고 어른한테 시어머니한테 대드냐고 막 그냥 고함을 치고 난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신랑이 들어왔고 뺨따기를 때리면서 어따 대고 부모님한테 이러냐고. 그래갖고 그 집은 사네 못 사네 그러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대요. 이게 옛날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더 큰 고를 만들고 결국은 불행해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는. 자, 조금 전에 얘기합시다. 엄청난 기적 10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기적 속에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겨나가겠습니까? 이러면 좋잖아. 그러면 길이 나올 텐데 무조건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냐?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다 놓은 거 아니냐? 이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돌을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어느 시편 69편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겼을 때 원망 불평을 먼저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해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원망 불평할 일들이 사라지고 기쁜 일들이 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분이에요.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의 사진을 보면 아시지만 지금 오른쪽 손에
의수 같은 것을 끼워서 지금 손을 교종하고, 이분이 나중에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떴는데 이때도 작품 생활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런 5년간의 암으로 투병하는 아주 어려울 때에 이 라이언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이 어려운 날마다의 생활 속에 하루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5가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의 부인이, 여보, 이 고통스러운 암과 싸우는 이런 매일매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라이언이 5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럼 매일 하루마다 그 혹독한 투병을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둘째, 오늘도 새롭게 또 한 번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 자식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셋째, 병들어 아주 누워버리기 전에 절에 가면서도 내 작품을 탈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넷째, 병마와 싸울 힘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5번째,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사실. 이건 2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투병 생활하면서 이분은 아마 자기의 인생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하고 내가 가까워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내 일생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원망불평할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고 그저 눈만 들면 생각만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본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내 일생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때예요. 이게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그랬다는 게, 지금이 날마다 일어나서 5가지 감사와 기쁨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자신이 가깝게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대. 근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 정말 내가 가깝게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게, 숙제했는지 안 하는지는 점검을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요즘은 뭐 종이에다 이렇게 종이 찾아서 종이에다 써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휴대폰에 노트 있으니까 거기다도 써보죠. 뭘 하면 좋냐면,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요즘 많습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을 쓰지 마시고 뭘 쓰냐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속상한 일이 내게 왔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실까 하는 걸 생각하고 써버려요. 어떤 분은 아마 하나님이 너 너무 참을성이 없다, 이번에 인내하는 걸 좀 배워라, 그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나하고 좀 가깝게 교제하다, 그러시는 거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걸 인내하고 그런 묵상을 하고 숙제를 하다 보면, 이런 인내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런 깨달음 메시지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숙제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오늘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는 것도 좋지만요, 감사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아요. 찬송가 429장에도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너를 흔들어 낙심할 맘 내게 일어날 때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복을 어카운트 세보라는 거예요. 어카운트 세워서 적어봐요. 그게 숙제야. 요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말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무언가 한번 찾아서 세보고 그걸 써봐요. 이런 여러 여건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써보세요. 3개 써도 되고 5개 써도 되고 정답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점검은 안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점검 안 해도 혹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마주치면 집사님 숙제했어요? 그러고 물어볼 수는 있어. 아니면 다음 주일에 제가 또 설교할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하다가 제가 그냥 불현듯이 혹시 숙제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숙제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원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69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황소, 곧 뿔이 있는 여러분 황소 중에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거는 예물 중에 특상품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상품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로운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것은 뿔이 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많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찾아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려움 중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뿔이 달린 황소 최상급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이렇게 흠양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여러분이 외워도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인데 사람은 관계성 동물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랫사람인 자녀들을 향해서는 지적질, 야단, 잔소리 이런 건 가급적 이제부터 금하시고, 뭘 많이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칭찬과 격려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기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인격을 가르쳐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칭찬과 격려 제일 좋은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게,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건 감사합니다. 물론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감사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감사해, 너무 많이 수고했다, 참 귀하다, 네가 넌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 너 너무 일 잘해서 칭찬 격려하는 거죠. 근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써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격려하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뻐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심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나는 거예요.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이게 세상에도 있죠. give and take. 그런데 성경은 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게 더하여 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심지어 전도서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루에 도로 차. 이게 뭐냐 하면 주라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이 말을 어른들에게로 바꾸면 드리라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찬양을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영광을 드리라. 그래서 헌금도 헌금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라.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봉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흔들어 차고 넘치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드려가면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망 불평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온전하게 떠나게